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체를 지도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도 또 편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에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불러보십시다. 함께 303장 찬송하십시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엄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69장 찬송하십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일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380장 찬송합시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정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215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같이 읽으십시다. 16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를 두고 권위 상실의 시대 혹은 권위가 무너진 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과 국가, 학교, 교회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권위가 심히 땅에 떨어지고 권위가 도전을 받습니다.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권위는 모든 것의 질서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회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질서의 기둥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권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곧 권위를 파괴해야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 개표가 한창일 텐데 나라의 대통령에 만약에 대통령의 권위가 없다면 누가 따르고 국가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이제 어떤 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사람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반대하던 사람도 그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권위와 그 질서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계급에 의해서 그 권위가 주어지게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학교, 교회, 모든 사회기관, 단체에 주어지는 그런 단체장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권위는 합법적으로 권위를 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때로는 그 법의 터두리 안에서 벌을 주기나 어떤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권위는 이런 법적인 처벌이 없이 불문율의 자연 질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에게 무시했다 해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데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잘못되어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권위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교회, 국가, 기관은 다 평화롭고 안전되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맡은 자에게 권위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고 가는 리더자,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어쩌면 이 모든 원인의 제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나면서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 구스 여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의 흑인 여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모세가 하필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그 어려운 중차대한
민족적 생존이 걸린 그 어려운 상황에 왜 구스 여자를 결혼해서 아내를 취해서 이 사달을 낼까 하는 것이죠. 느닷없이 광야에서 구스 여자를 아내를 맞아들이는 그 이유가 뭘겠어요? 우리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에게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다가 거기에서 우물가에 만난 한 여인이 있죠.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딸이었던 십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의 사이 속에서 게르솜 또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 살았습니다. 이 출애굽에 중체대한 이런 사명을 걸머쥐고 잠시 헤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 광야에 지날 때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 루엘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 이드로가 자기의 딸과 두 손주를 이 모세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십보라를 만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여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이후로 십보라나 모세의 두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모세의 아내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재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이 근동에는 일부 다체제의 어떤 문화였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첩을 들이듯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애굽의 그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는 아들을 낳지 못한 고유직책이었죠. 근데 모세는 이미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생겼고 여자들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구스 여인도 까만 피부에 헐찌한 키에 매혹적인 몸매와 미소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애굽에서 그 수많은 궁중에서 멋진 여인들을 많이 봤던 모세의 눈에 웬만한 여자가 눈에 안 찰 건데 그 구스 여인이 눈에 팍 차가 홀딱 반해서 거기서 이 광야에서 결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중대한 시국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도 아니고 또 함의 족속인 이 구스 여인,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민족 지도자로서,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그 위치와 입장을 헤아려 땐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조강지초인 이 십보라가 많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하였다면 아무리 일부 다체의 그 문화가 용인한 사회를 할지라도 십보라의 가슴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그것도 흑인 여자에다가 또 이방 여인이 돼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혐오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어쩌면 부끄럽고 못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히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찾아와서 이 모세가 한 행동에 비난을 하고 나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하는 것이 큰 사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조용히 찾아와서 넌지시 나무랬다면은 별 탈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와서 모세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아이 백성의 눈도 생각해야 되지요. 아이 지금 이 시국에 이 흑인 여자를 이방 여자를 지금 아내로 취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좀 천천히 해도 안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율법에도 이거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어기는 거,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도자로서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본의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좀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사실 모세의 조항지처인 시보라도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은 아니죠. 미대한 족속의 딸이니까요. 근데 이 모세의 실수한 거 허물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말투와 의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아하,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은근히 모세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폄하하고 실추시키고 있구나. 이 모세의 실수 하나를 가지고 이 모세를 무너뜨리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지금 굉장히 압박과 권위를 실축시키고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을 믿습니다. 왜 느닷없이 성경에서 모세가 온유하다, 이 지면에서 가장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누나와 형이 와서 이 모세 잘못해서 지적하는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지도자적인 자질의 그 권위를 지금 무시하고 폄하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온유라는 말이 아나우라 하는 말인데 원뜻은 괴롭힘을 당하다, 고통당하다, 굴욕을 당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통과 괴롭힘과 굴욕 속에서도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말할 때 아나우 하는 이 온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가정과 또 이 이스라엘 진영의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아마 이것을 좀 깨달았는 것 같아요. 나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이런 부끄럽고 수모를 당하는 일을 하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참아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수치와 굴욕의 모든 말들을 가만 다 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가정,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놓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 갑자기 부르신 갑자기. 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 지금 리더해가 이끌고 가는데 지금 권위가 무너지고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아론과 모세,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절 이하 5절 이하 보면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해요? 부른 거예요. 따로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 두 사람이 나아갔어요. 그 6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 이는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였어.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고 전하던 그런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꽤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아론은 뭡니까? 대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사에 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 다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꿈으로도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 너희들이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고 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충성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정도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 용어로 말하면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너희들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하반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더라. 진노하시더라.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리암 몸에 나병이 온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과 같이 막 휘어질 때는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둘이 가서 싸잡아서 이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켜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왜 아론은 멀쩡해요? 아론은 뒤에서 살살 말했어요? 아니면 모른 척 했어요? 따라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 사역을 담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이 벌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론이 미리암처럼 온몸에 나병을 걸리는 것보다는 더 심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기 누나를 보면서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11절 같이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죄를 지은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여 당신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누나 미리암의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나병으로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목독하게 되는 것이죠. 야, 미리암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모세가 잘못한 거에서 질타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13절에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응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일주일 동안 이 부끄러운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진영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움직여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로는 어떠한 질투나 투기나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이너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리암이나 아로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2절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요, 평소에 모세에 대한 불평, 불만, 질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지내잖아요. 지내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보면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 입장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하면서 좀 변호를 해주거나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나 감정을 품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 사람 평소 하는 거 봐서 다 그렇지. 어쩐지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더 들추어내서 말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과 아론의 이 비난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과 마음이 저문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모세 지가 지만 동생인데 지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다 데리고 가려네. 내가 대제사장쯤 됐는데 내가 선지자 됐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 모세 니하고 하나님하고 말씀 나눴나? 우리도 말씀 나눈다. 니 대단하다고 니 그렇게 까보니 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모세의 그 실수를 빌미로 명분을 잡아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질투심과 투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특히 여성도들 간에 알게 모르는 이런 시기 질투심이 막 자리 잡아서 막 상대방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놔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신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나쁘면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모두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한단 말이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은사와 지식이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죠. 서로 파가 갈리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십시오. 유대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서로 분란해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너무 똑똑한 체 잘난 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란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언제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함부로 무시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참 난해합니다. 적용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저지르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모세가 만약에 비방을 받고 권위를 가지도 못하면 어떤 불만의 세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렇게 불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까? 사장이 무너지면 회사가 부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란의 빌미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의 잘못으로 명명백백 할 말이 없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리암이나 아론이 모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했던 모세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미리암의 나병을 낫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가 깨달았을지 몰라요.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역사에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비난이나 비판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앞에서 만약에 모세가 화를 내거나 걔들과 싸우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근데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영광을, 그 고난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참아내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듯이 모세가 이 순간에는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내 수치와 모욕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리더자지, 사명자지 않은 자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저도 여러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듯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권위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세운 권위를 따라 질서 있게 복종하며 평안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자이든지 그 누구든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항상 복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자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부르신 후에 또 나라, 민족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30만 명이 넘기쯤 막 발생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확진자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켜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투나 시기나 투기하는 불만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데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았더라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또 기관장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편함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도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권위가 바로 세워져서 이 땅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정부터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모두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부터 아버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평강과 사랑을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